우리 이권사의 새벽에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포근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교회 현장에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 이권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오늘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새벽에 같이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나올 거예요. 시작.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귀가 얇다는 거예요. 귀가 얇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 소리를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 주관이 없이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이제 귀를 열어서 성도의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 또 누군가 아파하는 소리를 자꾸 이제 들으려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고집이 있어요. 저 고집 있게 생겼잖아요. 끄떡거리는 사람도 있네. 진짜 고집이 있어요. 근데 내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들리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오다가 이게 굴곡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저 딴소리 하고 있지, 이중적인 플레이 하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하는 그대로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저에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 사람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순진합니다. 이 아이들 눈을 보세요. 얼마나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점 커가다 보면서 이게 사람이 거짓말할 때도 있구나, 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안 되죠. 내 경험이 있죠.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있죠. 내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흡수하며 받아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21절을 좀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타고 이제 가다가 이 풍랑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로는 저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안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주관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적어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영적인 권위가 서로가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우리 현장에서는 많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영적인 교훈을 듣지 않고 이들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22절로 가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서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기도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그렇지, 내가 새벽 기도 자리 지켜야지, 내가 내 기도 자리 지켜야지, 그러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제가 어떤 분한테는 주일에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안 다가와요. 그런데 어느 때 다시 생각나느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할 걸, 예배 중심으로 갈 걸, 말씀 내가 다시 한번 가슴에 받아들일 걸, 때늦은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주여 하면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저는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충만해, 그런데 은혜를 또 부어주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될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반대적 상황을 우리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은, 여기에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22절 안심하라,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두 측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게 있고요. 그리고 배에 탄 216명의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양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를, 물질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위란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23절과 24절을 좀 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와서, 천군 천사가 와서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강대상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명령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는 막 그 파도가 있습니다. 막 내 배 안에, 가정 안에 막 그 넘실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두려워하고 부인이 두려워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선포해 봅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배가 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한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두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할렐루야.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로 가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래서 파도가 배를 막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2020년 항해에 나가는 목적지까지 올바로 도달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배, 우리 공동체의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0절, 31절로 가봅시다. 30절, 31절 이제 결론으로 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려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저를 보실까요? 자, 안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말씀대로 2020년 내가 살아갈 것이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중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암초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암초를 만나요. 그런데 이 암초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자, 삶의 현장에 2020년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암초가 있다니까요. 뜻하지 않은 암초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배를 버리지 마라. 배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인생에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벗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라.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암초가 있어도 말씀 벗어나지 말고, 배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나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안수기도 또 해야 돼요.